예, 시편 57편은 오늘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알기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래서 굴이 그럼 과연 어떤 굴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굴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굴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굴, 아둘람. 사무엘상 22장, 24장에는 두 개의 굴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 하나는 엔게디라는 동굴인데 아마 거기에 피신해 있을 때 이 노래를 지은 것,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이제 그걸로 지금은 이제 기정 사실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템포 조금 한번 돌아봅시다. 무슨 이야기냐? 엔게디든 그것이 아둘람이든 그 동굴에 피했을 때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정점이에요. 정점.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이후로도 계속돼요. 너 몇 대 맞을래? 2대요. 알았어. 2대. 사람이 자기가 맞으려 했으나 자기가 살아갈 형량을 알면 그래도 버틸 힘이라도 있지.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고난의 양을 내가 전혀 헤아리기 어렵다면 이건 버틸 재간이 없어요. 어느 정도 결과를 알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언제 끝날지 다윗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윗은 뭔가 특출난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높이기까지. 여기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복음성가라도 여러 곡 노래가 만들어졌죠. 어디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 노래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고요. 저 뒷부분에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것도 역시 노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과 찬송의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냐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유를 찾아서 한번 보는데, 자, 여기 나오는 알다스에서는 뭐냐? 이제 시편에 한 4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런 뜻이랍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음악 용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 저를 좀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결국 구원해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아니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2절에 결정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잘 치었다가 힘들 때 이렇게 외우거나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 주님께 피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다윗이 어느 지점까지 왔냐면 기도하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마음이 들면 어때요? 힘든 일을 버틸 만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저 고난이 내 눈앞에 탁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머리가 아니라 뭐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버틸 힘이 생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낙심되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머리로는 선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내 가슴으로 느끼기에는 나에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썩 호의를 갖고 있지 않구나 라고 감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저의 경우도 그렇고요. 수많은 예를 봐도 그래요. 머리로는 납득이 가는데 가슴과 머리가 충돌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 끝에 저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뭐까지 알게 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나를 힘들고 고되게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나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다윗이 심장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좀 아침부터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들어와 일종의 그런 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절 이후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볼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도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셔. 이렇게 선포하죠.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방패가 그들 앞에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내적인 힘이 생기길 원하시더라고요. 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연단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이 녀석아 나 사실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회사 나가냐? 나 너를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들면 알기 시작하죠. 다윗이 그걸 지금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환경의 메시지를 알아듣기 시작한 거라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큰 힘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한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마 알걸요. 우리 낫기도 알걸요. 얼떨결에 나랑 새끼손가락 붙잡고 아침 기도에 나오기로 운 나쁘게 약속한 우리 낫기도 아마 알걸요. 자, 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 작게는 나를 위해. 자 그럼 구약으로 가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봅시다. 신명기는 이런 말씀이 곳곳에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곳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행복과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건 이걸 보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돼요. 의연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눈에 보이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이미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체득되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다윗이 알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하여. 2절 다시 볼게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쫙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되게 든든하죠. 추운 겨울에 등교할 때 든든한 아침밥 먹고 든든한 패딩 입고 그 나아가는 그 학생의 발걸음과도 너무나 유사하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나가고 삶의 현장에 가다 보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 앞에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가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노래가 나오겠냐고요.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시야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보던 사람, 내가 바라보고 주목했던 환경에서 온 우주와 피조물로 눈이 이렇게 넓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게 되면 우리의 삶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안 좋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시야가 좁다라는 말과도 교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흔히 말하는 다운되면 시야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왜? 굉장히 좁아집니다. 자주 삐쳐요, 안 삐쳐요? 엄청 자주 삐칩니다. 그거 왜 그래요? 마음이 협소해진 거거든요. 다윗의 시야와 시선이 지금 온 우주를 향해 넓어지고 높아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월함 교우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무엇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 제가 찬송 드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금을 잘 타잖아요. 이 시를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 동굴에서 수금이 없어서 그 당시는 못 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지은 이 시, 이 노래를 아마 자기가 잘 연주할 수 있는 수금을 갖고 연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가능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악기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 연주 좀 해봐라. 네가 한번 연주해봐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으로 지금 다윗의 심령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왜 새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풍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좋아서요, 싫어서요? 좋아서. 그 뜻이에요. 내가 잠이 들어도 찬송하고 싶은 마음에 잠을 들 수 없을 만큼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수중에 가진 거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한 지경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알았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앞길을 향해 선포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그 다음 날을 기다리는 힘있고 역사가 있는 삶으로 살아갔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위하여